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맑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성문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누가복음 5장 첫 소절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변화된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중 경외한 마음을 품게 된 시몬과 믿음의 나병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7절부터는 총 3개의 단락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믿음으로 죄사함과 육신의 병을 고침받은 중풍병자, 둘째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레위라는 세리의 순종, 마지막으로 금식 논쟁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몇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죠. 그러므로 모두 아시다시피 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뜯고 병자를 침상 그대로 매달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민폐가 되고 무질서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당시 때 환경상 지붕은 대체로 나뭇가지를 엮어서 점토를 말라 만든 것인데 정기적으로 수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밖에서 지붕으로 오르는 층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사람의 용기와 집요함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부르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 앞에 내려왔을 때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중풍병자가 육신을 먼저 고침을 받아야 할 터인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20절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원 구원이 우선이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다 해도 인간은 언제나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고침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구원은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이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며 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당시 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였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과 자기 민족의 종교적 권위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분노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들의 신앙의 배경에서는 선지자와 사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심으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한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바로 일어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첫 번째 단락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과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응답을 받더라도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죄사함과 고침을 받는 중풍병자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가셔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직업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고 그때 세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시대적 배경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과 동석하거나 식사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 생각하고 굉장히 무정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요한일서 1장 8절은 만약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지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한국교회와 그리고 내 삶 개인의 마음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끼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자신의 마음과 맞지 않으면 금방 등을 돌리고 이상한 율법으로 형성된 나의 신앙관이 어쩌면 형제자매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전히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과도 다르게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금식도 자주 하지 않는다고 이번엔 금식을 통해 비난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으로 인해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몰랐기에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3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며 새 시대가 도래했고 믿는 자들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믿음을 통해 의인이 될 수 있으며 그 믿음은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새 것이 낡은 것과 결합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환상이 잘못된 것을 경고하며 새 것 쪽에도 무언가가 망가진다는 사실과
낡은 옷 때문에 새 옷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39절의 말씀에 근거하자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의 선교에 대해 폐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의 경건 생활이 오래되고 낡은 형태가 그리스도교적인 공동체의 삶에서 부풀어 오르는 새로운 것보다 견딜 만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끝으로 새로운 신앙이 낡은 제도에 맞지 않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운동은 전통적인 의식과 관습을 받아들이지 않고 옛 제도로부터 떨어져 나와 삶과 예배에 있어서 고유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새 시대가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어 복음을 전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문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는 영적인 세임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영원에 썩지 아니할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한 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힘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의 주님의 일하심으로 바꿔질 수 있는 주님의 일꾼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